시간이 되시면 다 같이 일어서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핫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핫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월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버지의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 어린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그들이 어디가 있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어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예로 거룩합니다. 선한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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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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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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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95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인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68장 부름에 조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자녀 삼아 주셔서 구별된 날 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저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늘 연약한 가운데 주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날을 저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에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믿음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희 교회가 더 많은 주의를 감당하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세우는 데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 나가도록 저희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후에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준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게 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축복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 어렵고 험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체험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울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오염되어서 정결하게 앞서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힘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이 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못도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줍소서.
하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할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보석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전하는 말씀에 다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편 방송 TVN에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어쩌다 어른, 왜 이 제목을 지었을까? 이 제목을 지은 의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그 어떤 기획 의도를 보게 되면은 몸은 자라서 어른이 됐는데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라지 못한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어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어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쩌다 어른으로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우리의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제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정이 갖가지 문제로 흔들리고 이 길을 맞는 이유가 어쩌다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다 가정을 이루었고, 어쩌다가 아빠가 되었고, 어쩌다가 엄마가 되었습니다. 되었어도 성숙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가정, 행복하지 못한 어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어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어쩌다가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역자가 됐기는 됐는데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 나로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있고 행복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결혼을 해서 어쩌다 가정을 이루었고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쩌다 이루어진 이 가정으로서 우리가 살기보다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울 것인가? 그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만 가정이 행복한 가정, 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만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28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본문과 짝을 이루고 있는 시편이 또 있습니다. 127편입니다.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에게 수고가 헛된다. 여기서 집은 가정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성을 지키는 자, 파수꾼, 군인들의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유도론으로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만들기를 원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그리고 4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에 관해서 두 번이나 짧은 시편의 말씀입니다마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이 경외의 뜻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바로 경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려워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공포스러운 대상으로 생각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대상으로 높이는 마음을 말할 때 경외,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어떤 마음으로 두려워하는가? 구약시대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양피지에 이렇게 필사를 하고 기록을 해서
다음 세대에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성경을 필사할 때 반드시 지켰던 원칙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들이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들은 몸을 씻고 와서 여호와라는 글을 썼습니다. 또 쓰던 필기구를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쓰다가 잘못 쓰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그 장을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무려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6,823회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필사하기 위해서 최소한 6,800번 이상 그들은 목욕을 하고 옷깃을 여미고 쓰던 펜을 바꾸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를 온전히 차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를 갖추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특별히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만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성경 창세기 12장 7,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잔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세겜 땅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식구들과 함께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또 그가 장소를 옮겼습니다. 베델을 옮겼습니다. 베델에서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창세기 22장에 또 잘 보여준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내 아들 독자 이삭,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누구하고도 상의하지도 않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을 멀리하고 아들에게 장작더미를 지어서 둘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을 펼치고 그곳에서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자기에게 임했고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의 부인하고도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가 이제 모리아 산까지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로 자기 아들을 치료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황급히 부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맹세하여 말한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씨가 번성하여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삶과 순종하는 삶. 예배와 순종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경외하는 삶에서 멀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두려움, 경외,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온전한 예배 생활과 온전한 순종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길을 걷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을 걷느라 하나님이 제시한 것,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복을 얻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길을 찾아갈 때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목적지만 알면은 GPS를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누구든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을 내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이 다 안내해서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들으면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목표한 길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니까 가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이유 때문에 각자 나름의 길을 다 갑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느 길을 가야 되는가? 좁은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로 주신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로
주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 이리로 가라, 너 좌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뒤로 가라, 앞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것이 바로 내 가는 길이고 내 발의 등불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과 그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 약속된 복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받을 복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한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열심히 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은 열심히 해놓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들 많습니다. 열심히 내가 땀을 흘렸는데 내 것이 되지 않는 것들 많습니다. 가끔 제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시골 고향에 가면 친구 한 명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냐고 지금까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추를 한 10,000평 배추를 갖다가 심습니다. 가격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가격이 안 좋으면은 트럭타로 다 쳐버리는 데가 있어요. 2,000평, 3,000평, 4,000평, 5,000평 그냥 수고했지만은 전혀 씨앗 그리고 거기에 심었을 때 인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밭에 버리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수고하기는 수고하였어도 여러분들 먹지 못한 것, 그 수고의 열매를 따먹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다. 두 번째는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은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바로 가정에 대한 축복, 자녀에 대한 축복, 아내에 대한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나라에 가면은 중요한 나무가 있는데 과일나무입니다.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입니다. 그들은 포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포도가 중요합니다.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다, 아내가. 그리고 내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어린 감람나무는 아주 적게 나오지만은요, 그 수명이 1,000년 넘게 삽니다. 얼마만큼 크냐면 20m에서 30m까지 자랍니다. 옆으로 뻗기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 여기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나무 하나가. 여기서 1,000년 동안 열매를 딴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너희의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장래가 총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여호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들이 자녀들에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신앙적인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시온을 갖다가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년 3번씩 이곳에 모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 그 절기를 지키러 온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항상 그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복, 시온에서 영적인 신앙적인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장수의 복을 말합니다. 장수의 복.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내가 단명하지 않고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오랫동안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게는 교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그 경외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복되고 그 나라가 복되단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미국 붕시대를 이끌었던 신실한 목사요, 또한 붕목회자입니다. 그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축복을 해 주셨는데 4대에 걸쳐서 그의 가족들, 그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에서 목사 사역자가 300명입니다. 선교사고 신학자 300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가 100명, 변호사가 102명, 판사가 30명, 유명한 작가가 60명, 명의, 그냥 의사가 아니라 명의가 56명, 대학 총장이 14명, 국회의원 3명, 부통령 1명.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에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이 길을 겪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정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두 다 어느새 어쩌다 가정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다 가정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해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위해서 오늘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가정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초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함성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귀한 헌금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주에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시며 수고한 대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힘이고 기쁨이고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선경금과 건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갈릴리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정헌금과 일필천 번제헌금 각종 예물도 주의 전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지만 주일학교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서 어린이 주일 우리가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중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토요일용도 다시 광고를 올리겠습니다만은 9시 예배 그리고 11시 예배로 그냥 분리해서 지금 10시 예배, 11시 반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옛날 예배로 9시 예배로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일찍 일하고 또 일찍 예배 드리고 바빠서 가야 될 분들이 일터로 가야 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게 되면 그분들이 예배를 또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9시, 11시 예배 이렇게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회적인 환경도 좀 봐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번 주 토요일 정도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 부원으로 김계원 장로님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는 아무튼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소독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5장 부르겠습니다. 금으로 모였던 우리 가지고 매여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앞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이로 축복하심 은혜가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 주를 경외하는 자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몸된 갈릴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